우리의 생각은 변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한참 있었던 CF가 기억납니다. 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하니까 얘기하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죠. 우와, 맞아. 사랑 명사가 아니고 동사였구나.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막 깨달음을 가졌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감동이 아니죠. 아, 내 생각은 늘 변화되는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변화되는구나. 아니, 변질되고 있구나.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결혼 배우자에 대한 거를 리스트업하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번까지 있었을까요? 네? 20번이요? 저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50번 가까이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하세요? 여러분 배우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직장은 바꿀 수 있고 다 바꿀 수 있지만 배우자를 마음껏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빼박이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50개 가까이 된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만의 이상형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주님을 온전히 만난 이후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다 필요 없구나.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내 이상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제일 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니까 하나님이 연결시켜야 되겠구나. 아, 전 그 깨달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형이고 나발이고 다 꺼져라.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겠다. 그래서 딱 만났는데 이상형이 아니야.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맞습니까? 주님이 맞다면 돌진! 막 이러고 기도했다는 거죠. 저와 함께 사는 사람은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은 농담입니다. 제가 경쟁률을 뚫고 한 거겠죠.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것은 늘 변화되게 돼 있고 변질되게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고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 세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의 배경 화면이 깔려 있는 생각 자체가, 문화적인 토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면 다 뭐라고 하느냐? 참 융통성 없네. 얘기하면 너 그러다 부러져. 너무 그러면 부러져. 무너져.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돼야 살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건희 회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거 봐요. 이건희 회장도 마누라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바꿀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인본주의의 도전에 발톱을 드러낸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인류 전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있어 왔습니다. 계속 있어 왔고 교회를 무너뜨려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아 온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 구속사를 여전히 주님께서는 이어가셨습니다. 그 구속사, 그 역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는요, 최악의 시대입니다. 최악의 시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하드락을 좋아했거든요. 하드락. 잘 모르 헤비메탈, 포넌 브런슨, 미스터 빅 막 이런 거 막 이러면서 들었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한쪽 귀가 가서 잘 안 들립니다. 그 정도로 들었어요. 근데 옛날에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탄 음악을 해도요 겉으로 내놓지 않았어요. 헤비메탈 하는 애들만 드럼 밑에 666 이렇게 살짝 쏟아놓고, 뭐 여기에 666 살짝 써놓고 막 이런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탄하는 음악 빼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사탄 음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음악을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 안에다가 자꾸 메시지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사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걸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디즈니 만화 같은 거 보시면 그 어린이 만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름 같은 걸로 해서 뭐 섹스라는 단어도 무의식 중에 집어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에 의식하지 못하는 그 선 0점 몇몇 초 안에서 그 안에서 맥주 한 건데 그 맥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의식적의 이미지들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건 뭐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무의식계 세계까지도 얘네들이 침범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맥주 광고 보면서 난 맥주 안 먹어,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 보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하는 겁니다. 왜요? 그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와, 남자들, 저 여자 몸매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봐. 그 메시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의식과 무의식이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들음에서 나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럼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아멘. 믿음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근데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거를 마귀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자꾸 넣어줘요? 사탄을 찬양하는 것을 뒤에다 집어넣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뮤직비디오 보잖아요. 그 비보드 차트라는 것에 뮤직비디오 몇 개 이렇게 보면요, 뮤직비디오 자체가 그냥 포르노 같은 게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면 아예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엄청 많죠. 그냥 앞에 놓고 조롱합니다. 그냥. 이제는 뒤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갖다 놓습니다. 왜요? 당했으니까요. 이제는 그렇게 얘기해도 이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조금씩 먹혀가다가 이제는 반응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렸어요. 예전에 그 누구죠? 장국영 주연의 해피투게더인가? 제 나이가 나오네요. 동성애 영화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홍콩 느와르 장국영 난리가 났을 때 책받침 막 장국영 다닐 때 그때 해피투게더가 나왔을 때 동성애 보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잘생겼어? 막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동성애가 많이 깔려 있죠. 그리고 트랜스젠더도 공중파에 나오죠. 그리고 머리 없으신 분 그 동성애자 게이도 나오잖아요, 계속. 이게 뭐예요? 이미 그 정도까지 나왔다는 수준은 국민들의 반응하는 것이 무뎌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세상의 것을 계속 들은 거예요. 세상의 것을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반응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무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여러분의 영성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해야 돼요. 그냥 뭐 이거 보는 거라고 또 아내가 거기 나오는데 그 트랜스젠더 걔 누구야? 그 바람의 아들 풍 있잖아. 그 애가 나와. 이거 걸리잖아요, 이제. 그죠? 하여튼 그 사람이 나와. 그러면 그 사람 나오는 거 저 싫어요. 그러면 엔터테인먼트야. 이거 가지고 뭘 그래?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TV를 보다 보면 TV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별로 안 보고 야구 봐요. 야구. 각본 없는 드라마 이런 거 봐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뭐가 축적됐냐 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게 플라스틱이죠.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해산물 일부러 안 먹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조개나 전복을 안 먹는데 왜? 그 밑에 플라스틱을 엄청 먹었을 거래.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안에 먹는 것이 축적되듯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이 축적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온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진 것을 나도 모르는 편견과 나도 모르는 선입견과 나도 모르는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 세상의 것이 엄청 섞여 있다. 그런데도 나는 잘 알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산주의를 배격합니다. 공산주의는 목숨 걸고 안 됩니다. 유물론은 안 됩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야. 안 돼. 차라리 날 데려가. 우리가 이런 상황이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고 여러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생각의 논리의 틀들이 여러분들을 모르는 좌파 사상이 깔려 있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각자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늘 가던 길만 가는 것처럼. 진짜 가짜를 듣다가 진짜를 들어도 불편해요. 내가 가짜 먹다가 진짜를 먹어도 이상해요. 왜요? 거기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여러분 성이 몇 가지인지 알아요? 지금 몇 가지까지 나왔는지 아세요? 20가지 넘었죠. 20가지가 넘었습니다. 성이, 젠더가. 어마어마하죠. 네. 왜요?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요. 기준이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외치는 자들은 융통성 없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외치는 교회는 극우 세력입니다. 근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합니다. 진리를 더 외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얘기해야 합니다.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꿈을 얘기해야 됩니다. 너는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네 인생은 잘 될 수가 없어. 행복할 수 없어. 기쁠 수 없어. 네가 잘하는 걸 찾을 수가 없단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허망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애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죠?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빨리 독립하라고 하세요. 다른 나라는 보통 18세에 독립을 한단다. 근데 좀 봐줘서 20세까지 봐줄 테니까 네가 능력을 기울여서 나가야 돼.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네 멋대로 살잖아. 그럼 불가능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살아야만 네가 그 나이답게 성장하여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 가감없이 해야 돼요. 애들 눈치 봐서는 안 돼요. 물론 밥도 안 챙겨주면서 예수님 살아있단다 이러면 안 되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짜글이도 끓여주고 그 김치찌개에 고기도 엄청 넣어주면서 너를 위해서 넣었어.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지 살아. 너가 고기를 먹었잖아. 밥을 먹었잖아. 이래야 살듯이 말씀이 안 들어가면 네 영혼은 말라 죽어. 그러니까 말씀을 꼭 읽어야 된단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아이들의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고요.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믿는 예수님인데 왜 우리 집꼴은 이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아빠가 진리대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교회 사람이 안 와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 네 눈엔 보일 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끝까지 봐야 돼.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기뻐하신다면 난 그렇게 살 거야. 누구를 향하여 사는 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아유 우리 엄마 아빠 답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떠오르는 때가 온단 말이죠. 아, 엄마 아빠도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었나? 그때 왜 예수님을 붙잡았지? 엄마 아빠 나 힘든데 어떻게 해? 예수님 손 잡아야 돼. 어떻게 잡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잡아온 겸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계셔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삶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여러분 그 경험이 없이는 자녀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떤 예의 범절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떠한 꿈과 소망을 갖도록 여러분이 도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각, 그 인식이 점령당해 있기 때문입니다. 낙태 허용법도 마찬가지예요. 낙태 허용법을 얘기하는 이들이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여성의 인권. 그럴듯하잖아요. 여성의 인권. 왜? 아기는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기가 볼 땐 그 조그만 거 배야 이렇게 보니까 저 인간 같지도 않고 무슨 피라미같이 생겼으니까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당장에 그 여인은 뭐예요? 눈물 흘리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막 이러니까 인권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동일한 생명이에요. 사실 얘가 더 불쌍한 거예요. 왜요? 얘는 자기 결정권이 없잖아요. 너는 결정하고 있었지만. 그럼 누가 더 약자예요? 좌파들이 얘기하는 낙태 허용법을 하는 사람이 여성이 약자라며. 근데 아이들이 더 약자인데?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돼요. 생명이 중요하다.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모를 수 있어요. 모르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교회가 그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웃들에게 잘하려고 하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봉사를 한다. 우리는 어디에 얼마를 하고 있다. 우리 여기도 김포도 그래요. 어디 교회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 동사무소 김포 소식지에 나와요. 가서 이렇게 판때기 얼마 줬다고. 왜요? 교회가요 영향력을 이걸 끼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일 하면 포장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것을 알려주고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가이드하고 치리하고 책망하고 훈계할 때 많이들 얘기해요. 목사님 그런 거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좀 좋게 좀 얘기해래요. 좋게 하면 들으면 내가 좋게 한다. 제가 그전엔 좋게 안 해봤겠어요? 성도가요 감기만 들어도 죽사 가지고 들어갔어요. 제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애가 아파도 우리 애 놔두고 성도들 찾아다녔다니까요. 돼요? 안 된다니까요. 좋은 말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찐이 들어가야죠. 진짜가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아니요. 포용은요 강자가 약자를 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지금 강자예요? 아니요. 지금 약자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양보는 약자가 아닙니까? 강자가 합니까? 강자가 양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양보하고 포용해야 된대요. 정신머리가 없는 겁니다. 아직 어떤 상태와 상황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완전히 문화적인 영적인 헤게모니를 다 뺏겨버려서 탈탈탈탈 털리고 유린되고 장수들이 성을 안 지키고 성을 문을 열어주는 상황이었는데 뭘 양보하고 포용을 합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도전에 응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전. 어떻게 응전해요? 멱살 잡아가지고 악수하면서 내 악의 힘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응전하나요? 아니죠. 우린 혈과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는 응전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각자의 자리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도록 선포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버스 타도 기도하고 지하철 타도 기도하고 앉아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자녀들 말 더럽게 안 듣죠? 저거 언제 들어?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녀 방에 들어가라니까요. 가서 기도하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맨날 없어요. 그래요. 좀 적극적으로 하라고. 아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 찾아갈 거예요? 다시는 엄마 안 볼걸요. 그 애 자리에서 기도하라고요. 예배하고 보혈 찬송 부르고. 아니 세상 사람도 자녀 뱃속에다가 부족까지 집어넣는 시대인데 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안 해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입니다.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대적하는 것이지 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해야 되는 것이지 양보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대적하면 이들이 피해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신의 생각을 변호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얘기해. 이거는 맞는데 이건 아닌데. 근데요. 그리고 자꾸 안에 있는 어둠의 편을 들어. 섞여 있는 내 생각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 겸손히 듣고 그거를 붙들고 억울하더라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런 적극적인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래요. 왜요? 내 체면이 떨어졌으니까. 목사님이 다음 때 볼 때는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집사님이 나를 볼 때는 좀 깔아보겠지?
이런 생각에 쌓여버리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생각은 뭐에 넘어간 거예요? 인본주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오늘보다 내일 내가 달라지는 것이 중요하고, 내 안에 섞여져 있는 죄가 분리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분리되고 버려져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그거랑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살려고 얘도 같이 살린다고요. 그런 건 죽는 겁니다. 아무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어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게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그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에 팥을 넣어도 붕어 모양, 크림을 넣어도 붕어 모양. 요즘 피자도 있더라. 피자 넣어도 붕어 모양으로 나오죠? 안 먹어봤어요? 붕어 나오잖아요. 야, 잉어인가요 요즘? 잉어빵? 다 그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 빵 뭐가 넣어도 틀이 붕어, 그 물고기 모양이니까 물고기 모양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 생각이 프레임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막 섞여서 그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로마서가 들어가도 탁 찍혀서 하트 모양, 분홍색, 아니면 물고기 모양, 또 요한복음이 들어가도 물고기 모양, 누가 욕을 해도 그 모양, 누가 칭찬해도 그 모양, 뭐가 입력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면요 진짜 답이 안 나와요. 얘기할수록 오해만 더 생겨요. 그런 사람들 있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요. 각자를 먼저 봐야 돼요.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을 깨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상과 너희 안에 있는 상처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모를 넣었으면 세모가 들어와야 되고, 별을 줬으면 별이 들어와야 되는데 다 세모로 들어와. 그냥 세모 세상이야. 노래 중에 뭐죠? 네모 노래 있잖아요. 네모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에서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고난을 줘서 계속 깨는 거예요. 이것도 깨고 저것도 깨고 다 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언제까지 시험하시려나이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지 않으면 제가 진짜 죽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싫다고, 먼지난다고, 괴롭다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의 이 확증 편향과 같은 여러분의 생각의 틀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안 돼요. 터닝 포인트를 놓쳐버려요. 그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제자리예요. 내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늘 제자리예요. 늘 점만 찾아요. 요즘 제 댓글 달리는 거 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저를 가르쳐 주는데, 야, 참. 그래서 가르침을 제가 주니까 가르침을 받아보려고 계속 읽어봐요. 심각하다, 심각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알려줘요. 근데 그 문맥에서 그 주신 그 뜻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자기가 다 갖다 껴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껴맞힌 걸로 목사를 가르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용기가. 그러면 인간은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떡할까요? 이거 되먹지 않아서 이거 큰일 났네. 이건 이제 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존재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외친 거예요. 세리든 창녀든 누구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다. 많이 배운 자든 적게 배운 자든 관계없다. 질병에 걸린 자든 과부든 관계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너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 돼서 너를 이끌어 주니 너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외쳤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것이 이들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야, 저 도박쟁이는 절대 안 바뀌어. 저 손목 잘렸는데 이러고 도박한다.
마약쟁이가 바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천만에. 마약을 못 끊어. 저 게임 중독? 야, 저게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와, 어려워. 저 사기꾼이 예수를 믿는데 의롭게 된다고? 야, 그러면 하나님도 사기꾼이다.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볼 때, 경험적으로 볼 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이게 그 사도 바울이 외치는 복음이 이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이 맞다면, 야, 죄를 일단 많이 짓자. 그리고 나서 용서해 준다니까. 한 방에 구해서 깨끗이 씻김을 받으면 되겠다.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제멋대로 살자. 이 쾌락과 이 즐거움을 놓칠 수는 없다. 부자 청년 도망갔다더라. 그러면 예수님께 가면 내 돈 다 내야 된다더라.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숨이 끌딱끌딱 거릴 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죄가 다한 것에 은혜가 더 있다고 했으니, 야, 죄를 더 몰빵해. 그래야 은혜가 더 깊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더 형편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을 텐데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볼 때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보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문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죄를 깊이 인식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깊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죄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은혜의 말씀조차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해버리는 것으로 끝난다. 결국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시선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중심을 옮겨오지 않는 이상은 믿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거듭나지 못한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자기중심적인 편협한 시선으로 죄를 인식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죄를 사해 준 십자가의 은혜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알 수 없다. 그러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해답은 하나밖에 없다. 연합되는 일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원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은 나이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살린다는 것은 그저 죄를 없게 하신다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봐야 될 참고 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내용을 다 성취하실 겁니다. 실제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그냥 죄만 없애준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고 선명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삶이 인생이 인생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게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냥 죄만 없어졌으니까 너 이제 의인이야, 이런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란 말이죠. 6절에서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귀에 들어가면 살아요. 진짜 바뀐다니까요, 인생이.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이 안 바뀝니다. 사람만 안 바뀌는 게 아니고 나도 안 바뀝니다. 도대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 이 목회는 신비로운 사람들만 하는가 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고 뭐 하면 뭐 저런 경험도 있고 막 있고 뭐 다 봤다 그러고 막 이런데 뭐 나는 뭐 본 것도 없고 뭐 나도 못 변하고 다른 사람 변하지도 못하고 야,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어느 순간부터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제가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 능력 있어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은 숨 잘 쉬고 사는지 못 쉴 겁니다. 못 쉬어요. 왜 공황이 오죠? 공황은요 게으른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공황은요 부지런한 사람만 걸려요. 최선을 다하고 사는 사람만 걸려요. 그 질병이 온다고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으니 내가 채워가니 그 책임감만 더 커지고 내가 하는 대로 되지를 않으니 이게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숨이 턱턱턱턱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다가 이게 범람하면서 쏟아지는 게 질병이 되는 겁니다. 숨이 쉬어져요.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면 숨이 쉬어진다고요.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 막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기적으로는 영혼이 소생케 되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몸은 나을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단순히 어떤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은 안 돼요. 그 시작점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떤 기적, 어떤 뭔가 이적, 표적 여러분 이런 걸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숨이 쉬어진다니까요. 숨이. 저는 살기 싫었던 때가 있었어요. 난 그만 살고 싶다는 때가 있었어요. 내가 왜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지프스 신화처럼 돌을 올렸는데 또 내려가고 올렸는데 또 내려가고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다는 때가 왔었어요. 도저히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다. 그때 저에게 딱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살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저를 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근성을 빼듯이 저의 주인을 바꾸셨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뭐가 상황이 좋아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삶의 이유가 없어요. 뭐 해놓은 것도 없어요. 근데요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가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내가 살아있잖아. 뭐 해야 되지? 아니 저거 좀 써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거 전 진짜 생각이 없어요. 주님 저 같은 거 잘 쓰실 수 있어요. 아예 그냥 배측장이니까 주님이 훨씬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주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왜요? 숨이 쉬어지니까 내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내 자신을 그렇게 비참하게 여기던 내가 소망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그 안에서 기적과 이적을 자꾸 바라지 마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숨이 쉬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짐을 여러분이 다 지고 가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같이 지어지는 순간 살 만난다니까요.
아멘. 살만 안 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어드리질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내려놔야 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죽음은요, 그냥 예수님이 죽었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요 강대상도 요 밑에 여기 십자가 보이세요? 2개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은혜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각자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쉽게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해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라. 그러니까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죽음이 저기 멀리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 하나의 아름다웠고 찬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못 박혀야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죄를 걷다 갔다 박아야 된다니까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죽음을 뚫고 이기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활을 그 경험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내 자아가 죽고 사는 부활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육신의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한번 죽고 사는 경험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경험이 없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린 죽음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완전 클라이막스의 그 시간은 그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건데 어찌할 수 없는지 죄의 옷을 벗고 멍에를 벗고 이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순간을 할렐루야 하면서 가야 되는데 덜덜 떤다니까요. 똑같이. 내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고 여전히 세상에서도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바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결국 죄를 향하여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이시죠?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남편 되는 분들, 여러분들의 아내를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곡된 사랑이 돼요. 자녀를 몰빵합니다. 자녀한테. 아니면 자기 취미생활에 몰빵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마음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는 자녀 사랑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자녀한테 자기의 모든 걸 베팅해버립니다. 아니면 더 건강하지 않게 다른 이성을 향하여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반드시 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 다 되느냐? 아니요.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죠. 인간은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죄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죄와 멀어지게 된다고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이치예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래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깨져야 된다거나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의 문제를 절대 치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 비로소 그 문제를 통하여 넥스트 스텝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지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사랑하시는 이상 그걸 치우지 않을 겁니다. 부르심을 향해 살아가는 내 삶의 의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면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한다면 그 다음은 성숙해야만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인 되는 걸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것은 매우 괴로워요. 왠지 아세요? 지금까지 내 맘대로 했거든요. 요즘 친구들이 왜 결혼이 늦는지 아세요? 그 연예인들 제가 몇몇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연애랑 결혼은 달라 그래서 오, 깊은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연애하면 헤어져서 자기 집에 오는데, 결혼하면 내가 집에서 내 게임도 맘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맞네. 그렇잖아요. 연애하고 막 같이 놀았어. 그래 집에 가면 너는 너, 나는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게임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야식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디 가는 거야? 설마 게임하러 가는 건 아니지? 그렇게 당신은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고 믿어. 뭐 이래. 이제 간섭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야식 먹으려고 내가 오늘은 진짜 내가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야식을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뭐라고 할까요? 드드드드 가스 키면. 설마 부엌에서 불 켜고 있는 건 아니겠지? 간섭이 들어온단 말이야. 간섭이. 화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리하려고 내가 이번엔 된장찌개 먹어야지. 여기가 제철인 시간 막 하니까 또 남편은 그러지. 또 된장찌개야. 나 혼자 살 때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니까요. 나 혼자 살 때는 배가 안 고프면 4시까지 점심 안 먹고 있어도 돼. 근데 이게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이게 자꾸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자기 부인한다는 건 이것보다 훨씬 더 괴롭고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행했고 내 마음대로 봤어요. 내 마음대로 입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는 안 좋은 거다. 아, 그거였냐? 그거 좋다고 생각하니? 계속 간섭이 들어오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협하니까 섞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죄와 더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성숙은커녕 성장도 안 돼요.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 7살짜리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는 순간 빛이 들어오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이 뭔지 죄가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유익은 따지지 않고 내 멋대로 못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데,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 위함인데 들어먹지를 않는 거죠. 자기 부인이 된다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광야로 뺑뺑 돌리는 거예요. 뺑뺑.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돌리고 싶었겠어요? 이게 돼야지, 돼 먹어야지. 여러분,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진짜 항복을 했느냐? 진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느냐?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거 인도네시아인가? 거기 뭐 예수님도 갖다 놓고 뭐 호랑이상도 갖다 놓고 뭐 이거랑 똑같은 거지. 이 가증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요나를 한번 보시죠. 요나는 하나님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어갔죠? 말도 안 들었죠? 지 맘대로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물에 쳐박았죠? 물에 던져졌죠? 그것도 그냥 잔잔한 물이 아니죠? 엄청난 이 태풍에 있는 물이죠? 그래서 아이고 나 끝난다 보다 했더니 또 하나님 그냥 놔둬요? 아니죠? 큰 물고기를 보냈죠? 그래서 앙 삼켰죠? 그럼 거기서 그냥 난 죽었다 하면 되는데 또 살아났죠? 그 쾌쾌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막 어두운 곳, 숨도 잘 안 쉬어지는 곳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요나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걸 꺾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그 요나 말씀 한번 볼까요? 요나 2장 1절 9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은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불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쁨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알고 있어요. 2절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 쌉싸나니 뭐요? 아래 쌉더니 고난이 있어야 주님을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거룩하게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몸살 기운이 있잖아요. 그럼 엎드려요. 주여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가르쳐 주옵소서. 몸살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마음이 주님 앞에 부드러운 거죠. 어떤 사람은 암을 던져줘도 완악한데 몸살만 줘도 주여 하니까 누가 보면은 너는 참 소심하구나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니까 요나의 기도가 점점 바뀌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바뀌냐 8절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뭐예요?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다. 자기 생각으로 빠져 있었다. 자기 것 물론 니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안에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9절 마지막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끝나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이게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맨날 쳇바퀴 쫓다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맞닥뜨려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찾아내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의 조각들을 찾아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그 자리에서 돌면 안 된다는 거죠. 니누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를 요나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은 요나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화시켜 이렇게 사용하시기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요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성질과 같은 내 안에 섞여 있는 모든 세상의 경관진이 완전히 끊어지고 깨져야만 된다. 요나의 이 3일처럼 우리 안에도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석하면 여러 가지 해석이 되지만 오늘 본문의 중심의 맥락 안에서 살펴본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3일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3일 동안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시는 것,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 그러면 예수님은 3일 동안 뭘 했을까? 예수님은 3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단순한 어떤 과거의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이 중요한 이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과 동시에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고 또 우리의 살아갈 모든 것이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3일간의 그 사건이 그날 끝나서 그냥 그런 약속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그러한 죄를 이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있는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그래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죄로부터 분리하게 될 수 있는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낼 수 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일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이기신 일이에요. 승리하신 일이에요. 싸우신 일이에요. 그것도 넉넉히 이기셨어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미 이긴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3일 동안 하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우리가 그 사건 안에서 우리가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을 때 그 부활을 향하는 여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그냥 죽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죄가 그냥 잃은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싸움은 끝났어요. 종결된 싸움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서 봐야 되면 우리는 그 표대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미 이긴 싸움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안 죽으니까요. 안 보인다고요.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끊는다고요. 십자가에서 죄값만 치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이겨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면서 뭐예요?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불안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죄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죄가 우리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새로운 몸을 입으셨고, 그래서 우리도 장차 부활할 때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3일은 매우 위대한 시간입니다. 이 3일 동안 죄를 꺾어 이기신 것만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까지 완전히 파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이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책무도 있는 겁니다. 죄를 꾸짖으십시오. 죄를 변호하지 마십시오. 죄와 분리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되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항복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세요.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으로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해봤잖아요. 여러분들 계획대로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렇게 그냥 뭐 여기까지 와고 뭘 해요. 여러분은 마음껏해서 죄도 난 죽음도 두렵지 않아. 나는 뭐 불사신이야 뭐 그럼 그렇게 살아요. 그냥 가서. 근데 그게 아니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보니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은 돼도 내 자녀는 엉망이잖아요. 집에서 내 자녀 문제 아니면 와이프 문제, 남편 문제 아니면 또 뭐예요? 또 질병 문제 아니면 사업 문제 아니면 또 뭐 있죠? 문제가 없는 집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집 가보니까 다 괜찮아. 오, 이 중 괜찮아. 근데 그 개가, 그 집에 기르는 개가 계속 아파. 이 개한테 수백만 원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개 때문에 막 이러고 앉았어. 그냥 문제 없는 집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문제 안에서 그 문제를 붙들고 허들허들거리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자기 부인의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붙들고 여러분들 또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될 수 있다.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자빠지니까 쟤는 강력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이 상황은 눈을 감아주세요.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 죄를 끊고 이겨주셨으니 우리에게도 넉넉히 이기겠다고 하셨사오니 이기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가서 맞짱 떠보는 거예요. 계속 나도 모르게 맨날 그 죄 안에 있어. 아이고 나도 모르게 술 또 먹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손목을 콱 꺾어버려요? 주님께 기도해야죠. 술잔 덮어놓고 술 없이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알코올 없는 인생 주님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술을 먹는데 하나님이 생각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도 한잔 하실래요? 그랬대요. 저는 웃기지요. 근데 매우 간절했을 것이다. 매우 심령이 가난했을 것이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났습니다. 지금 입에 술 한 방울도 안 된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질대로 만나주신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던져버리세요. 제가 담배 끊을 때 어떻게 했냐면 담배를 내가 다시는 안 펴 그러고 막 다 찢어. 다 버렸어. 그래. 근데 라이터가 좀 비싼 거야. 그래도 버려야 되나? 그래도 집에서 촛불 켤 때 쓰지 않을까? 이런 합리화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 켤 때 쓰자 그러고 이렇게 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에 담배가 생각나니까 안 버리길 잘했다 이러는 거예요. 끊어내야 돼요. 그냥 다 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을 선택해야죠. 이게 자기 부인 되는 과정이고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이 마음에 잘 새기시고 한 주간의 삶이 우리에겐 일주일이지만 예수님의 그 위대한 3일과 같은 일주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